할렐루야. 우리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나라가 부수선합니다. 또 예배를 중단하고 가정 예배로 대체를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에 주 앞에 더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고 합심을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기근이 있거나 메뚜기 재앙이 있거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 내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 수상공에 술 맡은 관원으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 백성이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나와 내 집이 범죄함으로 이 일이 생겼사오니 하나님 내 죄를, 내 집안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에레미야를 그 예루살렘에 보내시어서 그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단번에 세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에, 전염병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염병들이 있었던 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할 때 바로가 그 일을 거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애국과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 각종 독한 종기가 발하게 하셔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셨고, 또 사무엘상 5장 12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이기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자기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다가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셨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우상과 똑같은 그러한 다곤 신과 같이 대우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복종이 발하게 하셔서 사망의 환란이 그 땅에 넘쳐나게 했다 그랬습니다. 또 민수기 25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이 모압의 왕 발락의 꾀임에 빠져서 바알보를 섬기게 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담하게 되고 그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할 때 하나님은 연병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발하게 하셔서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전염병이 골게 하셨습니다. 또 역대상 2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기술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괘씸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들을 찌셨을 때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전염병은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밀접하게 상관이 있는 일이다. 믿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한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시대를 하나님이 다시 새롭고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환난의 일들도 나타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모든 전염병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이것이 종식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거두게 할 때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전염병들이 그치게 된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좋은 교회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에 주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친히 운영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힘내세요. 저는 천국에 갈 때까지 봉행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안 나오셔요. 그래도 마음이 얼마나 그게 이뻐요. 마음이라도. 아멘.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안 모이고 재정이 많이 힘들 텐데 제가 11조로 300만 원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힘내세요.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 새 가족인데 친방 같은 목사님 제가 봉행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한 9월 달쯤 가서 1000만 원을 내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새 가족인데 아멘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와중에도 새벽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함께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고 아멘. 또 어떤 분들은 주변에 새로운 후반 베리디움 아파트가 입주를 했다고 그래서 거의 날마다 가서 전도하고 우편물에 전도지를 넣고 여리고 작전으로 계속해서 돌면서 전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아멘. 우리 교육자들은 오늘 아침에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렇게 열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마음에 동하시면 이번 주에 일주일 내내 아니더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친히 책임지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손길로 친히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감사가 넘쳤고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평안이 넘치고 힘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네바다 주에 가면은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라스베가스는 CES라고 하는 매장이 있는데 그 CES라고 하는 매장에서는 전 세계의 가전 제품 중에서 신상들을 거기서 가장 먼저 선을 보이고 하는 그런 매장입니다. 그런데 그 CES 그 매장에 가전 제품보다는 지난해에 자동차들이 9개 브랜드 회사에서 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자동차들은 뛰어난 엔진의 성능을 선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동차 내에 탑재가 되어져 있는 IT 제품들, 스마트 시스템들, 그러한 시스템들을 장착한 것들을 선보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BMW에서는 자동차 안에서 모든 정보를 다, 그러니까 내비 수준이 아니에요. 이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선을 보였습니다. 또 아우디는 이 주차를 하는데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을 선보였고, 벤츠는 자율주행을 하는 그러한 이 시스템을 손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IT의 어떤 이 기능들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 실제의 생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SF 영화에서 보면은 막 이런 이 자동차들이 공중에 떠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벌써 그런 이제 이 시도들을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모든 놀라운 지식들이 차고 넘쳐나는데, 그런데 그 많은 지식들 속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시작이 무엇이고 이 세상의 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많은 지식들이 정말로 태산처럼 쌓여 있어도 이 세상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시작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시작을 알면 당연히 끝도 알 수 있겠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만민에게 전파되리니 그때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시작과 끝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보면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시작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처럼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지으시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처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모든 사람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내가 또 다른 동네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육신으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끝까지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또 오셔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지금도 지속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을 너희가 받으리니 받는 사람은 권능이 충만해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육신의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 믿는 자 속에 계시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지속해 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부르셨던 12 사도들을 비롯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방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따로 부르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가운데 보내주셔서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하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 자주장사였던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별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이 없지만 그들이 고발에 의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 감옥에 보낸 줄로 알아서 만약에 바울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 감옥으로 보내서 때리고 가두었다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시민권의 권세를 가지고 매도맞지 않고 그 감옥에 갇히지도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곳에 보낸 줄로 알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지진을 발하시고 옥토를 움직이시고 옥문을 여시고 그 모든 착고를 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간수는 깜짝 놀라서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했으나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나타낼 때 그는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지나 베레아와 아덴을 지나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이 복음을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의 교회 소식을 들으니 그들에게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분쟁을 할 때 무엇 때문에 분쟁을 했느냐 하면 그들이 받은 세례 때문에 분쟁을 했다 그랬습니다.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서 받았다, 나는 게바에게서 받았다 하는 등등 자기들이 받은 세례 때문에 그들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아니, 세례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사람과 사람이 다 분리가 된 그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다 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세례인데 믿습니까? 분열된 것 그 자체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세례인데 오히려 세례 때문에 그들이 분열됐다라고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이러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기를 너희가 세례 때문에 나누어진 것은 그 세례를 진짜 베푼 이가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세례를 준 줄 알았어요. 아볼로가 세례를 준 줄 알았습니다. 게바가 세례를 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바울을 사용하고 아볼로를 사용하고 게바를 사용했을 뿐이지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6절 7절 말씀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있습니까? 그냥 물 주고 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바울이나 아볼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단지 돕는 자일 뿐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이 메인이고 우리는 서포트 하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잠언 16장 1절과 9절과 3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을 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하셨고,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 제비의 결정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면 운명론적인 그러한 신앙에 빠지는 거 아니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계획한 대로 될 것인데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며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의지대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지 말라 했지만 그들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아담과 하와에게만 지우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인자를 거역한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해방한 자는 이 땅과 오는 세상에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고 권면할 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공고를 하시는데도 그 성령의 공고를 따라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더 이상 구원자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마지막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또 다른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공고를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메인이고 자기는 서포트인가 이걸 어떻게 확신하고 알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빛을 비추시고 그를 부르시어서 사도로 삼으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자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셨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도 그들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가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라. 왜? 이 성에는 아직까지도 구원받을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자기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서포트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일을 했던 것 뿐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왜? 내가 많은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그들이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은 한 분인데 믿습니까? 그 한 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똑같이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각각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한 것으로 사람만 보고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신앙을 육신에 속한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신앙은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은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의 신앙은 세상의 많은 미혹과 풍파를 인하여서 요동하는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심지가 굳게 세워지지 않고 시대를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딸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려서는 아무것도 그에게 맡기질 않습니다. 어려서는 몽학 선생에게 맡겨서 양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신앙,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때만 가능한 신앙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신령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형제들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신앙에서 세상을 떠나
따라 행하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어져서,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아시고 친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점점 더 많아져서, 점점 더 심해져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여러분 집에 꽁꽁 숨어서 여러분 집에서 있다가 죽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죽을 것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그냥 죽으면 그냥 객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두려워서 죽는 사람은 상급이 없어요. 순교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들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응답을 하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전염에 대한 많은 두려움과 염려, 또 사회적인 그러한 어떤 이 따가운 시선,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집안에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다 마트도 가고, 또 뭐 여러분 필요한데 다 가시잖아요, 그죠? 아까 어떤 분이 우리 뭐 경기도 지역도 물품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집에 잔뜩 생활 용품을 몇 보따리에 싸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사가지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지 좀 감사할 일이지.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는 직장도 가고 모임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가 마스크 잘하고 소독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지혜롭게 우리가 잘 이 일을 겪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모여서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는 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그 어떤 박해도, 그 어떤 핍박도, 그 어떤 전쟁 속에서도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다바다가 저 짐승의 밥으로 던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불태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모든 일들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